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영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대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간 죄악도 없으니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비염을 입었도다. 우리는 영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대 담당시켰도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냈으니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도 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비치졌네. 다만 그토록 주의 사
결박으셨도다. 모든 결박으셨도다. 나의 결박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동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동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크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비커봐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비커봐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알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주님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그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나 힘들 때 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알 수 없으나 주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밑에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 흘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너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생애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사는 동안 쉽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쉽게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내 수많은 사랑하게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주의 자비로운 손길 알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기에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내 모든 죄와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아침을 주의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주를 배우고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며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햇불처럼 타오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종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아침에 내린 이슬처럼 만나처럼 우리 영혼에 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더 얻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푹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소생하고 주님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안식을 취하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 우리 영혼이 거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저보차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82번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도 82번을 보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 아닌 빠졌던 우리 가진 사랑하니 참 사랑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인류의 사랑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러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땅 위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어두운 곳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밝은 지혜의 빛 가운데로 제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었는데 저희들이 성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발걸음이 머무는 동안 인생의 함께 접어든 우리들이 아무 힘도 없고 부족한데 또 군번의 뒤에 재단을 수초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제대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거라. 내가 진행한다고 하신 주님 주의 음성을 저희도 알고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합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께 들 수 있지 않나 기도하며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와 다음을 충만히 따라가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께서 일을 시작하여 주께서 마칠 줄 믿사오니 마치는 그날까지 주께서 역사하사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앞이 캄캄해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한 교회를 주의 밝은 빛 가운데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사옵니다. 우양의 길보다는 애매한 것에 더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싸우니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주께서 주장하사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시안도 사도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계획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힘과 능을 부어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께서 내가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침에 은혜 가운데서 일이 시행되게 하시고 주의 재단이 수주되는 날 이곳에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을 저들이 사모하며 착교의 과정에 주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곳에 사는 모든 시민들 가정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불꽃과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채우게 하옵소서. 이전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희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입방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세력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뜻을 얻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일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음식의 머리를 들고 음식을 하늘에 달리니 세력이 음식의 고기를 떨어놓으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전기를 넘어가니 나는 바로의 손에 잡히려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반역과 처형. 여기 보면은 그 바로 왕의 신하죠. 떡 굽는 관원, 그 다음에 포도주를 관장하는 관원. 그 두 사람이 이제 오늘 결과를 보면 한 사람만 처형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반역한 줄 알았는데 이제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만 반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다시 전직을 회복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내용은. 이 내용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이 왕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장 1절이죠. 죄를 범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니라. 무슨 죄냐?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왕을 이제 어찌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왕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반역에 이 사람이 동참한 것입니다. 에스더 2장에도 보시면 이제 에스더란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왕에게 알은지라 조사하여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두 사람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그게 발각돼서 이제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도 그런 혐의를 안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 감옥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한 사람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옛날 그 관원장으로 회복이 되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책 이름인데 누가 왜 그들을 죽였는가? 조선왕 독살 사건 그럽니다. 보면은 조선시대 왕들의 약 4분의 1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4분의 1이 독살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런 일로 왕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을 여러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일에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꿰는 거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왕에게 해로운 음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왕을 몰아내고자 하는
반역하는 이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쉽죠. 이제 칼을 들고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죽이려면 이게 쉽지가 않대요. 아주 철벽으로 방어하니까. 근데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세웠겠어요? 아무나 세웠겠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왕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맡긴 거예요. 이런 일이 빈번하거든요. 아무나, 여러분,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또는 술이나 이 일을 준비하는 일에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다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게 사람. 왕이 막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부인도 나중에 보이지만 왕의 부인도 왕을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근다고 왕이 그러면 일일이 여러분 우리 뭐 이제 홀로 사는 사람처럼 막 혼자 밥에 먹겠어요? 왕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제공해 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왕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왕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왕이 총애를 준 거죠. 이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서 내가 먹을 음식을 제공해라. 그런 총애를, 그런 왕의 사랑을 그렇게 이제 반역으로 배신한 거죠. 여기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황제,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영토를 막 계속 확장했어요. 영토를. 뭐 징기스칸 또는 뭐 나오죠. 그런 왕 같은 그런 황제거든요. 근데 어느 날 33살이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덕살인가 병사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에게 먹인 거예요. 그거 먹고 알렉산더가 죽었다. 이게 이제 더 이렇게 많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나 더 이제 좀 인정받는 그런 견해는 독살이다. 이 사람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이 대제, 주변 나라들이 그냥 덜덜 떠는 이 왕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칼 두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왕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왕의 신하이면서도, 황제의 신하이면서도 여러분,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알렉산더가 끝장나는 게 목숨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 정말 좋아요. 왕을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좋은 방법이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이 여자는 네로 황제의 엄마입니다.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로마의 타락한 네로 황제. 그 사람의 여자는 엄마거든요. 저기 있는 왕은 이제 그 당시 이 네로 황제의 엄마가 왕비도 왕비.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 네로 황제들은 왕비가 한 사람만 있습니까? 왕비가 많아요. 왕비가 많은데 이 왕비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막 그래서 암투가 막 벌어지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비들이 막 서로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네로 황제 이 엄마가 왕비였는데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독살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자기 남편인데 황제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 남편 황제를 독살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막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이 왕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모가 발각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다가 보낸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루시퍼라 그러거든요. 루시퍼는 높은 뜻을 품었습니다.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높은 곳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사탄의 반역이에요. 이게 죄의 출발입니다. 이 사탄의 반역에 어찌 보면 오늘 나오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 사탄의 영은 뭐냐? 반역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예사롭지 않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반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이용하죠? 먹거리를 이용한다. 그러죠? 먹거리를 이용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사를 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여러분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딱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 참 성경이 너무 오묘하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사탄이 인간에게 야 하나님께 반역하라. 하나님을 반역하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인간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근데 여기 나오는 떡 굽는 관원장도 먹거리를 이용해서, 먹는 건 아니지만 먹거리를 이용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하다 이 말이죠. 유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의 반역이 이 여러분 애굽의 궁전에서 유사한 모양으로 일어나고 있다. 먹거리를 이용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진노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음식 때문에 왕의 총애를 입어 왕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왕이 믿고 신뢰하여 왕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총애를 아끼지 않는 왕에 대한 큰 배신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일어난 범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총애해서 믿고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제사장적 존재로 그렇게 이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지난주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여러분 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했어. 온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그렇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왕으로 우리를 세운 거거든요. 왕으로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라.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 밑에 있을 수 없어. 하나님과 동등하여 내가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야. 그 반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격렬하게 진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의 진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왕이 얼마나 여러분 여기 진노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에덴에서 인간이 반역을 꾀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떡 굽는 관원장, 반역을 꾀한 그 떡 굽는 관원장을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새들이 여러분 그 떡 굽는 관원장을 먹도록 만들어져요. 이것도 참 유사하죠, 여러분. 먹거리를 가지고 왕에게 반역을 했는데 자기가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먹거리? 새들의 먹거리. 그리고 새들의 먹거리가 되는 거 여러분. 예?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예수님도 반역죄로 죽으셨습니다. 반역죄로. 요한복음 19장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아무런 죄가 없거든.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 빌라도 총독은. 사형 이 고난이 있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양심이 그래도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죽일 수가 없어.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른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거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빌라도 총독이요. 이 빌라도 총독은요 로마로부터 파견된 황제의 신하예요. 황제의 신하. 근데 반역자를 살려주면 무엇이 되는 거죠? 반역자가 되는 거. 그러죠.
반역을 했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반역죄로 지금 끌려왔어요. 반역죄로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총독이 황제로부터 여러분 이 그런 부름받은 이 로마의 총독이 이 반역죄로 고소당한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줘.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총독도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총독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벌벌 떠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없는데 반역죄가 아닌데 그것도 알아. 반역죄가 아닌 것도 알아.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대제사장들이 반역죄로 몰아가는 거야.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몰아가는 거야. 이게 인간의 악함이거든요. 없는 죄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반역죄거든요. 반역죄. 이 사람을 놓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뭐라 그래요? 반역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는 반역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역자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죠. 시편 2편에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반역자냐? 예수님이 반역자냐? 이스라엘의 무리가 반역자냐? 로마의 총독이 반역자냐? 여기 보면 저 글씨가 작죠?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계명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결박을 끊고 그 줄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여러분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형하는데 누가 지금 반역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형하는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여호와께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예수라는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왕을 거역하여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번에 처단하여 결박을 끊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여러분 골고다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23장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골고다에서 그냥 그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반역죄로 이렇게 도모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처형할 수 있어요. 반역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허물을 보지 아니했다.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이란 말이 원문의 반역을 말하거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반역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반역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머리카락이 막 긴 남자죠.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지금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사가 이 사람의 그 몸통을 이제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 머리카락이 막 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를 왕에서 밀어내고 성군이죠. 다윗이 그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 근데 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이제 막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길어.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엉킨 거예요. 엉킨 거. 그래가지고 그냥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쫓아가던 다윗의 군사들이 이 사람 창을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반역자 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죠?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반역자를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 십자가가 나무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역죄를 짊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리면,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그가 그 나무에 매달린 것은 자신의 반역죄를 짊어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반역죄를 짊어지고 우리 허물을 짊어지고 이분이 그렇게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아니라 이 창세기 40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반역자, 떡 굽는 관원장이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유명한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근데 그분과 동등한 자가 되는 것을 취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뭐라 그랬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반역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그 하나님께 복종했다. 종으로 복종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었어. 복종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자의 자손들이에요. 반역을 저지르면 삼족을 다 멸합니다. 아니 그냥 씨를 다 말려요. 다시는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왕들은 그 반역자의 후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친척이고 뭐고 다 찾아내가지고 다 처형을 합니다. 우리는 반역자의 자손입니다. 우리 이 반역자의 이 자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 늘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렸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복종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그것이 반역이에요. 그것이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왕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 복종하지 않아. 그것이 뭐죠? 반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해라. 항상 그 주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마음대로 이제 죄 지어도 되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놀라운 구원이라 이 말이죠. 영원히 지옥불에서 여러분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됐는데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이 구원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보시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막 놀라니라 심히 떠니라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 누구죠? 혈류병 든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이 들어가지고 막 하혈을 계속해요. 부정한 자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낫질 않았어요. 돈만 허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수많은 군중에 쌓여 있잖아요.
몰래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어요. 이 여인은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자니까 피해를 흘리는 자거든. 만지면 안 돼.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몰래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탁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질병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엘이 딱 멈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떨었다. 무서워 떨었다. 얼마나 떨리는지. 근데 여러분 그런 떨리는 일들이 마가복음에 계속 나와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여러분 그러나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은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반역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반역자로 영원한 불못에서 죄값을 치러야 될 반역자의 후손들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왕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느부갓네살인가. 자기를 닮은 신상을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을 해야지 된다. 나의 신하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 중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른 이방인들은 또 이 바벨론 여러분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당신이 신이십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아요.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 절을 하라. 그랬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근데 우리 유대인들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반역죄죠. 반역죄. 어떻게 처형하죠?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물인지 이 세 명의 청년을 갖다가 그 풀무불에 이제 집어 던지는 거죠. 집어 던지려면 가까이 가가지고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서 집어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불에 타가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풀불이 뜨거운지. 그런데 그때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의 명령을 거역해 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이 황제가 화가 확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이 불을 세게 이 불을 태워라 해가지고 여러분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강도를 높여가지고 마치 용광로처럼 풀무불을 막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세 친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을 믿습니까? 실제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반역자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 불이 붙었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 눈을 다시 떠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게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무슨 불이죠? 진노의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 세 청년이 그 불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세 청년이 불에 안 타! 막 돌아다녀. 세 명의 청년이 그 세 명의 청년을 그 불에 던진 신하들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접근만 했는데. 근데 정작 그 뜨거운 불불에 던져진 세 명의 그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께 반역할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반역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들어갔던 세 명의 청년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물속을 돌아다닌 것처럼.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풀무불에 누가 또 있어요? 한 사람이 또 있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그 풀무불에 던져진 세 명의 청년을 보호해준, 그 풀무불에 불타지 않도록 보호해준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풀무불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혈류증 고침받은 거, 우리 최정희 원사님 뭐 무릎 고침받은 거, 우리 장동래 원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김장호 집사님 막 힘들어가지고 이게 사는 거냐 그러는데,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김영준 목사님처럼 건강해지면 막 나는 진짜 그럴 것 같아. 그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 반역자를 이 엄청난 우주의 왕이 이 반역자를 용서해주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이분께 여러분 반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또 반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복종해야 된다. 항상 복종해야 된다. 뭘 말씀받으시죠? 복종하고 그렇게 하면 이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우리 청년이 기도했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으라고. 예,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인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반역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주의 편에 세상의 편에 악마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하시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피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오.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귀한 맘 주시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나고
주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사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를 치료하는 우리 종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다해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나골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만이 높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로서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나골도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 헌신과 충성과 사랑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저분들이 함께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의 노래를 여기서 함께 부르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왕의 신하들로 종들로 함께 남은 이 지구의 마지막 이 시기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크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섬 안에 있는 교회가 갇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주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은 갇히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나골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